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4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며 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찍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지극하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소설이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것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오랜 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들로 저희의 육신은 이미 죽어사옵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다른 이에게 또 미시태를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니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며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 가고 있으니 아버지와 긴밀하게 더욱더 가까워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에는 말로만 알았던 것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와 또 그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속에 온전히 기록하고 또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 원치 않는다. 주제가 이건데요. 사람들이 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합니다. 뭐 기독교의 교인들이나 뭐 천주교인들이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다 성경에 영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가잖아요, 그죠? 교회 간다고 하고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이 기다린 분이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스라엘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왜 모르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 다 알죠. 그런데 다 아는데 왜 맨날 회개하고 난리 버거지를 치고 그러는 거야? 주님이 세상 죄 다 가져가셨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가져가셨는데 왜 또 회개를 하냐고. 그럼 주님이 세상 죄를 가져가셨다고 했지 성경에 주님이 원죄는 가져갔는데 자범죄는 안 가져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원시원하네. 자범죄 이런 거 하나님이 구별 안 했어요. 죄를,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세상 죄를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1999년부터 종말까지가 세상이에요? 아니면 태초부터 종말까지가 세상이에요? 태초부터 종말까지가 세상이에요. 그러면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아직 안 태어난 놈 건 어떡하냐? 그걸 못 가져가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것도 가져간 거예요, 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안 가져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 태어난 놈은 새로 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주님을 모른다라는 말은 정말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 하야 아세르 하야도 모르지. 저 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큰아들, 작은아들, 씨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이거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온 것도 모르니까 교회는 절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몰라.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무늬만 믿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모르는 거죠. 자, 이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는데 주님께 안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주님께 안 왔고요. 오늘 큰 이스라엘 이방인들도 주님께 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주님께 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를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조금 재새김을 해볼게요. 참으로 아버지께서 그 죽은 자를 일으키사 다시 살리심 같이 그렇게 그 아들도 누구를 다시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으로 아버지께서 그 죽은 자를 일으키사 그랬어요. 그럼 죽은 자가 누구냐 이거죠. 죽은 자가 누구예요? 이제 우리가 육체가 죽은 자를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떠나서 흙 속에 들어온 자는 다 무조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고요. 죽어서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된다는 장례식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늙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돌보고 죽은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를 죽은 자로 거긴 다 둘 다 네크로스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죽은 자예요. 그럼 육신이 죽었든 영이 죽었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죽은 자고 갇힌 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로 그 육신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살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지금 어제 우리가 배운 데서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곁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다시 살리심 같이 그렇게 아들도 누구를 살려요? 죽은 자들 중에도 누구를 살리냐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어제 공부를 하고 어제 안 오고 직장 가서 일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라고 하는 이 누구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 누구에게로 이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로 이끄셨다, 이건 다 꽝이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요. 다시 살게 할 것이고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말씀이요, 아버지가 살리시는 자와 아들이 살리시는 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는 율법이 괴로운 자예요. 세상이 허무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정말 허무해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여기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몇 번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몇 번이에요? 하나 더 나와야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 5번. 5번이 헛되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5이잖아요. 그래서 허무한 자예요. 세상이 허무한 사람. 세상이 허무한 사람은 세상에서 뭘 자꾸 구해. 그러면 세상이 허무한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세상은 허무하니까 뭐만 필요하냐면 먹고 사는 것만 필요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부자 되게 해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먹고 사는 거는 노숙자로 살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큰 집을, 물론 저도 이 집이 있긴 있는데 나도 집을 팔아서 없애야 되긴 했는데 애들을 줘야 되니까 이제 애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집이 있는 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그네인데 왜 집을 만드냐고요. 그게 너는 왜 집을 갖고 다른 사람이 갖지 말라고 하냐. 이게 나도 버릴 거라니까 이제. 집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곧 떠날 사람이 무슨 땅에 집을 가져. 어차피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는 세상이 허무한 자여야 되고, 세상이 허무한 자는 절대 땅에 있는 것에 욕심을 내지 않죠. 그게 누구 같으냐면 여기 있는 이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이 허무한 자는 누구냐면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제자들 같은 사람. 땅에 아무것도 자기 걸 두지 않았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도 마누라도 두지 않았고, 자식들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그 사람은 직장은 있었어요. 금을 깁는 일을 했더니, 하여간 뭐 텐트를 깁는 일을 했더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요. 하느님이 그냥 하늘에서 뉴턴이 보는 것처럼 뭐 사과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내 입으로 떨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을 하라. 그러면 먹고 살아요. 거처할 것도 생기게 돼요. 이게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말이 뭐가 있어요? 산입에 거미줄 추야. 그러면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하느님이 그러면 너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 뒤를 안 돌봐주면 그건 뭐예요?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느님을 잘못 알았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진실로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 심판을 모두 아들에게 주셨다. 심판은 오직 아들만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그는 그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하는 게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하냐 이렇게 말을 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9절인가요?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제까지 네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게 조금 이따 또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다음 강의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본체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 말씀, 이것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본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 하나님 속에는 말씀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둘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움직이면 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공경한다고 말했는데 아들을 잘 몰라. 그러면 아버지가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아들을 알면 그 안에 계신 아버지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봤어요? 못 봤어요? 안 보고 지금 봤다고 하는 건 아니죠. 자, 이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보내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고 예수님께는 아버지예요. 믿는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도 생명이죠. 예수님을 알았어요. 봤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오지 않고, 그럼 이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심판으로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여기 나오죠. 그러나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믿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사람들이 저 인간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개수작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히브리어 원어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아니면 번역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네, 보세요. 번역 성경과 그리고 교리예요. 교리는 노회가 총회가 만든 것을 중요시해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항상 뭐예요? 성경이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 뭐라고 해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야지 왜 신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았었어요? 죽었었어요? 근데 죽은 자가 지금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누가? 죽은 자들이. 그럼 여러분들 아직도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손 들어봐요. 이제 지금 창피하니까 손을 못 드는 거지. 확실히 그래요? 자,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산 자가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았지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왜? 점점 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귀가 막힌 사람은 해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얘기하고 가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럼 이제 너무 명백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세상 목사님들처럼 성경 하나 딱 읽어놓고 온갖 세상 돌아가는 얘기, 신학자들 얘기, 어떤 철학자 얘기, 그리고 우리 땅에서 복받는 얘기, 그거 하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은 믿었으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 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도 보세요. 우리는 이제 산자라고 하고, 그러면 세상에 지금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막 올리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게 진리다 그러고 듣고 오면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들리면 살아나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리고 그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고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두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뿌리는 사람은 거두는 걸 안 해요. 거두는 거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예수님 인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무덤 안에 모든 자 안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들어오리라. 들어온다는 말은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보라는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덤 안에 모든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일이 일어나는 일인 것 같고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나오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찾는 나의 심판은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워요. 예수님의 심판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우리의 구원이 다 가짜죠. 예수님의 심판은 절대 의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심판이 뭐예요? 공의가 뭐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거예요. 어느 누구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없어요. 그럼 이제 심판으로 나온다. 이게 즉 다시 말하면 심판으로 나오리라 이 말은 심판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삼키는 게 심판이에요. 아직 심판이라는 말은 샤파트에 있으니까 말씀으로 무시파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삼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사설이 좀 너무 길었는데요. 31절인데요. 만약 내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면 나의 그 증거는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면 내 증거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이 증거해도 진리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증거를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으로 왔고 모든 인간이 다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얘기를 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증거를 택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을 말해요.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져온 자요. 율법을 행하는 자요. 그러면 율법에 머물러 있어서 율법으로 뭘 증거를 하면 율법의 증거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붙들고 있어서 거기서 끝났잖아요. 율법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성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성취했는데 이걸 버린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율법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율법이 인도를 하니까. 그런데 율법의 약속으로 머물러 있으면 결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셔도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고요. 왜? 주님이 저희들과 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고요. 저들은 항상 증거로 표적을 원합니다. 이제 표적을 원해서 표적을 주죠. 그런데도 안 믿죠. 그런데도 표적을 주어도 믿지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2절인데요. 다른 하나가 있으니. 그럼 이제 다른 하나가 있다라는 말은 이게 다른 하나, 지금 이제 알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에하드, 하나예요. 하나. 에하드. 다른 하나예요. 에하드.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하나, 첫사람 아담도 하나예요. 둘은 합치면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둘이 합치면 하나가 돼요. 그래서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인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가슴에 있는 아버지의 가슴은 이제 품이에요. 품. 아버지의 품. 그러면 보내시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그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생각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획을 꺼내서 일을 실천했어요. 그러면 생각에 있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이루어진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온 거죠. 아버지 안에 있는 계획과 예정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나타난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라.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밖에 나온 생각이 서로 달라요? 같아요.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증거가 있다고 하시죠. 그가 나에 관하여 알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그 어떤 증거도 진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이거는 예수님께 대하여 잘 몰라서 하나님이 이상한 증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그 예정과 생각, 뜻이 밖에 나왔는데 서로 다르다고 하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겠어요? 99.99999%? 100% 다 한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이 바로 자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이 증거하시는 증거는,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시는 이 증거는 100% 진리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아버지, 곧 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요. 그분은 아들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주께 대하여 증거하는 증거는 어떠한 증거라도 그 증거는 진리. 어떠한 증거라고 하니까 혹시 하나님이 다른 걸, 그럼 성경에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잘못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잘못되면 사람이 번역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말씀하신 건 100% 진리고 정확한 거예요. 대하여 증거하는 증거는 어떠한 증거라도 그 증거는 진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도 증거하셔. 말씀으로 증거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걸 그냥 책에 써 있는 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지금 하늘이 열렸어요.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 여러분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가? 아버지가 얘기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들렸어요? 들렸어요. 안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5명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다 들렸어요.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이 친히 증거하시는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못 들었어요. 전등 소리다 뭐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보고 들었어요. 그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립니다라고 말을 하는 아멘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나 들린 적이 없는데. 근데 유튜브를 해서 제 강연을 들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그런 소리가 언제 들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다 심령으로 영으로 들었습니다.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우기니까 할 수 없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사로 증거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귀먹은 자를 고치세요. 이제 전에도 이제 요한복음 앞에서 할 때 얘기를 했는데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2사람이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한과 안드레.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그런데 안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날 여전히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은 침례 요한이 이게 구세주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러면 침례 요한은 증거를 했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이 성령 침례를 주실 분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가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답답하잖아요. 어느 두 분은 가셨는데 이놈들은 안 가는 게, 두 분은 가셨는데 이놈들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자들은 놈이고 간 사람은 분인 거예요. 안 가.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자기의 주변을 맴도는 자들을 주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서 듣고 좀 배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뭐라고 보내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침례 요한은 이게 주님을 의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침례 요한은 비둘기가 내려와서 이렇게 머무는 것도 보고 음성도 들었는데 뭘로 의심을 하겠어요?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안 떠나니까 가서 좀 물어보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나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디 갔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예수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소경이 보면 이게 길 가다가 장님이 눈을 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소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까막눈인 자들이 눈이 열리고, 안진뱅이가 땅만 쳐다보는, 땅에만 묻어서 사는 안진뱅이가 걸어요. 그리고 문둥이가 자기 혼자 스스로 하얗다라고 하는 문둥병 걸린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게 오늘 조금 아까 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는 진짜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도 살리고 다 살려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죽은 자, 사도 바울은 유두고도 죽었는데 살렸잖아요. 그걸 보여줬잖아요. 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게 뭐예요?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특강을 해서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땅이 없으면 가난한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난한데 주님이 오셨으니까 생명이 오다, 영이 들어왔어요.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제가 한 말대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아하, 이분이 오실 그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그렇게 알았는지 쫓는지는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다, 만약에 따랐으면 그렇게 기록이 됐겠죠. 근데 아무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여전히 침례 요한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 이제 마지막에는 이 표적들을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마지막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가 뱃속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오죠. 그것을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럼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겠다고 하는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죠. 근데 이거 보여줘도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오늘 교회도 이거 보여주는데 안 믿어요. 우리는 믿는데 왜 안 믿는다고 하냐? 모르잖아요. 주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선제서를 부인하잖아요. 선제서를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선제서를 말하면 우리 이단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자기는 보냄을 받았고, 그러면 오실 자의 표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오실 자의 표상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데려가는데 이거 모르잖아요, 다. 그러니까 보고 안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죽으셨다가 다시 사는 것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인데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먼저는 여자들에게 이제 얘기하죠. 요한복음 20장 18절인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처음부터 보죠.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가느냐. 누구야? 예수께서 가라사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시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랍비여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말한 주님이 말씀하신 걸 얘기했어요.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그 안에 들어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리라 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요나의 표적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봤죠. 예수님이 이후에도 40일 동안을 땅에 계시면서 40일은 뭐라 했어요? 40주야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예요.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이 보이셨어요. 자 이제 33절인데요. 너희가 요한에게로 보냈고 사람을 보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그가 증거했어요. 그럼 이제 요한은 사실은 요한은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의 증거를 요한의 증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는지 그 증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요한이 그가 진리를 증거하였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8절인데요. 또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 그 위에 머물렀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한테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보니까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시는 분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물세례는 자기가 주는 건데 이분은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 이게 두 제자가 누구야? 요한과 안드레죠. 그제 이 뒤에는 전에 다 공부를 했어요. 생각 안 나면 옛날 강의를 찾아서 들어보세요. 못 찾겠는데요. 그러면 찾아요. 죽을 때까지 찾으시라고. 자 이제 침례 요한이 증거를 한 게 뭐냐면 성령이 오신 분이고 그분이 뭐예요? 성령 침례를 주실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잖아요. 그럼 사람의 증거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루어진 거를 봐야 되는데 그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다 하느님이 위에서 다 증거를 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표적이 얼마나 많은 걸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안 믿어요. 오늘 교회도 안 믿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다 그거 안다. 알아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안 믿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 믿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믿는다고요? 번역 성경.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믿고요. 그 다음에 신학을 믿어요. 그래서 주석과 모든 이런 신학 서적을 믿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가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찾아보지 않아요. 절대 안 해요. 그거. 그러니까 히브리어 학자라고 히브리어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하냐면 하야 아세르 하야가 뭐냐 그랬더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대요. 아니에요. 하야 아세르 하야는 아버지가 나를 데려오시고 아버지가 나를 데려가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그거 알고 싶으면 오세요. 그냥 거기서 댓글에다가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이제 오직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시고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아요. 근데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시고요. 요한의 증거는 주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분이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거하고요. 율법을 통해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걸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34절인데 그런데 나는 사람에게서 그 증거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증거가 뭔지를 알면 율법에서 말하는 증거가 바로 그거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얘기하는데 다른 건 율법에서 몰라도 돼요.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그러면 그것만 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이거 다 알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숨은 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해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제 여기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요. 율법을 말하고 율법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속은 허망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이 오셔서 물침례를 넘어 성령 침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이 약속이고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곧 성취예요. 이룸.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고 이 약속의 성취를 보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 하느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두려워서 벌벌 떠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자, 이제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방자의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보세요. 하느님이 말씀하지 않은 얘기를 사람들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디에다 두느냐면 신학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신학 공부를 신학대학 나왔고 뭐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권위를 해요. 그리고 하느님의 기름을 부어주지 않고 사람들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그걸 기름 부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을 부은 거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기름을 부은 거지 그냥 막 그러면 올리브유죠. 쉐머는데 올리브유로 그걸 퍼다가 머리에 탁 디디쳐 바르면 그럼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아니요. 기름을 붓는 거는 형식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게. 그런데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방자히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막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으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히브리 원어에서 이야기한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다 다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주석에서 얘기하고 신학 박사가 얘기한 거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다른 신이 누구예요? 뭐 다른 신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힌두교 신도 신이고 불교 신도 신이고 다 신이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신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나오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다 말을 했어요. 그냥 예레미야가 그 말대로 다 했다는 건데, 하나냐는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없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막 이 말을 했는데, 그거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잘 지켰으니까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룬 걸로 해달라는 게 아니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보세요. 우리가 되게 목사님들이 막 저주를 퍼붓고 이 아무개 집사는 망할 놈이야 막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죠. 이게 왜 쫓겨나요? 목사 말 안 들어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쫓겨나면 되게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목사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사람 아담이 보내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게 돼야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택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요,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주님이 사람의 증거 곧 첫사람 아담의 증거만 붙들고 있으면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35절입니다. 그는 그 켜는 그리고 비치는 그 등불이었다. 너희가 그의 그 빛을 향해 아내의 때를 기쁘게 원하였거니와. 그러면 이제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침례 요한의 안에서 머무는 것을 잠시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율법 안에 머무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고요. 켜서 비추는 걸 뭐냐면 누구를 보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했죠?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등대를 말하여 너희가 그 빛을 향해 그 안의 때를 기쁘게 원하였거니와 금자 율법에 있었던 것을 기뻐하고 메시아인가 기대를 하였으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이 증거를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 이제 36절인데요. 그런데 나는 그 요한의 그것보다 큰 그 증거를 가졌어요. 참으로 그 아버지께서 내게 그를 완성하는 어떤 일을 주시고 그가 내게 행하는 그 어떤 일을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으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그래서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의 증거에 대해 믿는 자도 있으나 대부분은 믿지 않았고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를 바랬는데 침례 요한의 증거도 너희가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요한의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가졌는데 참으로 그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자신이에요. 그 자신을 완성하는, 이 완성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이게 말에는 채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탐함 이런데 완성한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차발을 완성했다, 마치셨다라는 말이죠. 그게 카라예요. 이제 히브리어의 이 단어를 텔레이오스를 이게 설명을 번역을 하는데 그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그를 완성하는,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그럼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보낸 아들과 함께 보낸 아들 씨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을 주시고 내가 행하는 그 어떤 일은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므로 나에 대해 증거하시는데 완성한다. 이제 이 말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아버지의 큰 증거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완성하시는 그 어떤 일을 내게 주시고 내가 행하는 그 어떤 일은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므로 나에 대해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이루시고 완성하는 일은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일을 주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뭐 여호와 군대를 무르러 온 거잖아요. 이게 너무 맞죠? 주님이 괜히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당신께 주님을 보내신 것이므로 주님께 대하여 증거해.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일을 하라고 보내셨으니까 군대를 무르는 일을 다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무르는 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파셔서 사는 거잖아요. 다. 그런데 샀는데 밭을 샀어요. 다 샀어. 그런데 이놈들이 한꺼번에 다 믿지를 않는 거잖아요. 세 일에 걸쳐서 믿으니까 주님이 뭐래 진주를 사는 장사치가 돼가지고 매일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다 다니시진 않지만 주님이 하시고 또 제자들을 만들어서 또 하시고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들었는데 중간에 제자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가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여러분이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불렀는데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느님이 부르시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나는 말 안 해서 여러분들이 말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하느님께서 자기 일을 주님께 하시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친히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립이 물어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란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더 보고 그 밑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더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마지막 수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인하여 그럼 자기들이 볼 수 없는 일들이 본 거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뭐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일어나고 막 다 이런 게 보이니까 이거는 소경된 자가 뭐라 했어요? 하느님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럼 그 사람은 하느님을 본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못 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럼 내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니까 뭐 잘난 척하고 목사라 하더니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지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찌꺼리고 있네 이러고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유튜브 듣는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37절인데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스스로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어느 때나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스스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시되.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었죠. 증거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증거하시되 어느 때나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지금 주님이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몇몇은 있어요. 그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럼 이제 그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친히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데 어느 때나 항상 언제든지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그의 형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유대인이 못 보는 것처럼 못 본다는 말이에요. 형용이라는 말과 형상이라는 단어는 틀려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형용과 형상이라고 사도 요한과 바울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했지만 의미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형상을, 그 형용을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선지서를 모르는 이 사람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형용과 형상은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고요. 사도 요한과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다른 것이지 의미나 뜻은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표적과 말씀으로 증거하시는데 저들은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계시는 것을 보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빌립이 하는 말이 이 말이고요. 그 빌립이 물어본 걸 아까 우리 다 봤으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도마에게 답을 해주신 것이에요. 이 답을 도마에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하고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본 사람이 아버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38절인데요. 그리고 그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가져 거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너희가 가져 소유하여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보내신 어떤 그 사람을 믿지 아니에요. 보내신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소유하여 거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아버지가 보내신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신학과 번역성경, 장로들의 유전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39절인데요. 너희가 그 성경에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고하거니와 그리고 여기에 나에 관한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말로 쉽게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성경에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관한 증거가 있고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영생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물어볼 때 뭐에 대해서 물어봐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면 주여 나는 오직 당신만을 기다렸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옆에다 놓고 생명을 옆에다 놓고 뭐래?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네 앞에 있는데 난 모르니 그럼 다시 지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요? 그럼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나를 지금 생명을 앞에다 놓고 너 생명을 물어보니까 너 율법을 잘못 지켜도 한참 잘못 지켰구나. 다시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에게 전부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율법을 다시 지켜라. 어떻게 지켜라? 말로만 지키지 말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니? 해결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좋은 해결책을 준 거예요. 이거 해결하라 다. 그런데 아무도 해결을 안 해요. 다 자기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를 향해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루어야 되니까 자기 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주님이 생명이 그 앞에 있는데 생명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주님이 생명인 줄 모르니까 주님 보고 뭐라는 맨날 주여 우리 떡볶이 가게 차리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시험 봤는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할렐루야 축구단이 어떤 축구단을 이기죠. 맨날 이런 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를 향해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를 향해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다. 들어오기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상이 보이지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소유하지 못하고 번역 성경, 그 신학, 장로들의 유전, 세상 학문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랬고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한 것이고요. 오직 절대적으로 땅의 것을 원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똑같이 모든 것이 물질로 땅의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고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는 수가 적어요. 8명, 2명.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늘의 것을 보지 않아요.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가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부르라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 그런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 그러면 이제 악인은 그 길을, 그럼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자기가 가야 하는,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지켜서 의롭게 하는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불의한 자잖아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땅의 걸 보고 하나님은 하늘의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맞죠? 지금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전부 땅의 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냥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보면 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살리심을 받았어요? 네. 그래도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다 땅의 걸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여기서 다 죽어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고 땅의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다. 아비와 어미를 또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안 된다. 다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해요? 이 말을 다 하잖아요. 다 그 말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위의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래요? 육신이 먹고 살아야 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이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럼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안 하죠. 믿으면 내가 주머니에 돈이 땡전 하나 없어도 그 이제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뭐 간증도 되게 많이 있는데 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데. 근데 하느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근데 집에서 이게 벌렁 두르고 있으면 떡이 떨어지라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일했잖아요.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요. 제발 좀 믿는 사람이 되자. 신학과 번역, 성경, 장로들의 유전, 세상 학문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요. 땅의 것을 버리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제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 무겁고 진중하고 또 나의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기에 빠르지 못하고 또 쉽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진데 유대인들이 간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다윗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 우리가 마땅히 땅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